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은 만물을 향해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과 야곱이 받은 같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선택받은 자로서 이 길을 가는 데에, 이 구속의 길을 가는 데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여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하셨으며,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것을 또한 믿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무오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주님이 계신 그것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각 사람 안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이 가운데 여기에 32절부터 여기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힘없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찬양하는 중에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여기 귀가 고침받고 입이 고침받는 것,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듣는 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말합니다. 잘못 받으면 잘못된 것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저장된 것이 나옵니다. 그 답습되고 습관화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는 자로서 이 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입이 바뀌겠죠. 여기 지금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신앙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고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 분명하게 제사로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서 언약된 성도라 하는 이 명백한 주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이 바울 사도가 명합니다. 주 안에서 이 받은 이 직분을 너는 상가에서 이루라. 이 직분을 상가에서 이루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버릴 걸 버리고, 절제할 걸 절제하고, 통제할 걸 통제하고, 상가할 걸 상가해서 오직 이 직분의 가치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이 직분의 가치를 이루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 8절에서 10절을 많이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율법 안에서 이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섬겼던 이 제의 직분도 영광된데 하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 하시고 주신 이 의의 직분의 가치는 길이 있고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자리와 위치와 신분과 우리에게 위임받고 위탁된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분명히 명령을 따라서 직분을 지켜야 돼요. 명령을 따라서 신앙하는데, 명령을 따라서 이 천국의 길을 가는데, 명령을 따라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없는데 결코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정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허황된 것들을 쫓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 좀 버리라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도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고 허탄한 신하들 같은 그런 걸 쫓으라. 뭔가 큰 것을 이루고 뭔가 기적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뭔가 성공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망령된 것들에 거짓된 것들에 전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여기 에바다라 그는 여기 분명하게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33편 15절에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또 시편 44편 21절에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 감출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11장 39절과 4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겉을 지으신 분이 쏙을 짓지 않았겠느냐? 그 쏙을 이걸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되고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이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만이 어둠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끊임없이 깜깜하고 어둠에 전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마음이 상실되어 갑니다. 마음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또한 훈계와 그 지혜와 그 책망에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진짜
내 말을 듣고 이 책망을 진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영은 찾아오십니다. 영을 부으시고 말씀을 보이십니다. 그런 자는 이제 듣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것이 들려질 때에 이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안전해집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서 이 내 말을 듣고 이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다. 영을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잠언서 1장 33절에 진짜 안녕히 산다. 평안히 산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말씀은 완전하게고 순전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데 절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보호하겠다 했는지, 그런 자를 끝까지 그 영혼육을 주의 오심에 때까지 지키겠다 했는지, 그럼 이것을 진짜로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 무너짐이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된 우리 각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분초를 다투서 이것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 받는데 무슨. 그래서 여기에 귀가 열리고 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성경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또 에레미야 9장 26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 여러분, 안 듣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뀝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귀의 할례를 못 받았고 이스라엘은 안 듣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입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납니까? 전부 작은 자로부터 어린 자로부터 큰 자에까지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망령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에레미야 6장 13, 14절에 밝혔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과 17절에 밝혔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입에 뭐가 물립니까? 입에 전부 다 탐욕이 물립니다. 탐욕이 물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 물리는 것이 없으면 뭐합니까? 너 잘못되죠. 너 재앙이 와.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전쟁을 선포. 그런데 입에 물려주는 거 있으면 너 괜찮아? 너 평안해? 너 잘 때?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 물려주는 것 같고 평가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에 물려주는 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사야는 이렇게 모든 백성이, 모든 존귀한 자들이, 모든 이 지도자들이 장로로부터 종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다
다 망령되어 버렸다 했어요. 왜 입이 전부 망령되어 버렸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죄가 분명히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무섭게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멸시하는 시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보다 저가 아들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에게 제사장이 항상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제 파괴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를 존중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터부시하고 이 말씀을 경멸하고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경멸해서 제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생명책에서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곧 그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19절에 밝히듯이 말씀 받아 먹으면은 처음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각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나타낼 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그 은혜에 눈물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에레미야는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마음이 즐겁고 기뻐했던 자라고 표현을. 근데 그 어려움들이 오고 외로움들이 왔을 때에 모든 벗들도 모든 이웃들도 친척들도 떠나가고 홀로만 남는 그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가 에레미야에서의 9장 12절에 밝히듯이 또 20장 9절에 밝히듯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달고 좋았던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외로워지니까 이건 다시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싫다 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태어난 것까지도 저주들을 욥이 저주하고 에레미야가 저주하고 이사야가 저주하고 그만큼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서는 것이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결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할지라도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너는 내게로 와서 너는 이 말 들으라. 그리고 너는 내 입이 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독하고 외롭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오직 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입으로서 서라는 것이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입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진리가 제대로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귀가 열리고 진짜 혀가 열려져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각자가 배양해야 돼요. 목사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호세아서에서 4장 9절이나
이사야서 24장 2절에 밝혔듯이 장차는 이 백성과 제사장이 다 동일하게 된댔습니다. 다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입은 자들은 전부 제사장이,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왕같은 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이 아름다운 덕을 다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하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 잘 압니다. 3장 15절 잘 압니다. 이거 하라고 불러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네게 묻는 자에게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입이 바뀌어야 됩니다. 입이 바뀌기 위해서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시고, 또 기인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 말고, 말씀이 없는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양자의 영인 성령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성전으로서 선자들입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뭐만 나옵니까? 빛이 나오고 등불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온다 했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고 등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빛이 필요 없고 다른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분이 빛이 되시고 등이 되셔서 그분으로부터 이 놀라운 빛이 나오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빛을, 이 등불을 온전하게 너희 안에 밝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5, 3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짜 빛의 아들이 돼. 전에는 어둠이 있으나 이제는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이 빛의 아들들로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령이 교회에 하는 소리를 못 듣는데 바뀔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없습니다. 연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질 않습니다. 붙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에 마음에 기록되질 않습니다. 언약과 약속은 분명하게 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록되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제대로 들은 것이 없으니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들으면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땅은 거짓으로 이미 다 더럽혀졌습니다.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사탄이 이제 거짓으로 도배시켜놨습니다. 진짜 더러운 귀신의 처소로 완전한 변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이 결정된 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빛과 진리를 계속 청해야 됩니다. 시편 43편 3절에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빛과 진리의 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빛과 진리의 이 놀라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계신 곳, 그 거룩한 도성에까지, 그분이 계신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방주에서 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6절에 밝히듯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걸 원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분을 역사상에 출현시키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모든 은혜로 주신 구원의 비밀들을 캐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이 비밀을 말하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 사도가 그 영의 몸이 다 되어지고 그는 다 죽음을 앞두고 다 이 골로새서나 디모데 전서나 이런 데서 밝히듯이 진짜 이 문을 열어주시고, 뭔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문,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이를 받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이것 때문에 성령에 매였고, 이것 때문에 말씀에 매였고, 말씀에 붙잡혔고, 이 직분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밝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도 밝히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밝히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9절에도 밝히고,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지라.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진짜 이 복음의 이 완벽한 생명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인 구원을,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정말 이 직분에 붙잡히고 매여서 이 소리를 계속 듣는 자는 이것께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수없이 말이 잘못되어지고 가감되어지고 혼잡해지고 또한 억지로 풀고 말씀 밖을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는 정말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때가 가깝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밝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밝히듯이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어야 돼. 안 듣는데 무슨 듣는 시간을 이제 줄여버려서 제대로 된 확실한 강론을, 확실한 가르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고 시간도 없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에 관하여 너희가 들었고, 이게 제대로 들어야 돼. 이걸 제대로 눈으로 보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살피라 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였던 이것을 다시 꺼내서 이것을 연구하고 살펴서 과연 그러한지, 내 믿음이 과연 이 말씀의 언약과 약속 안에 있는지 살펴 손에 잡아야 됩니다. 손에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
그가 아무리 대봐봐야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받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은 무익하고 육은 살릴 수 없습니다. 육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죽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우리를 정욕화시키고 탐욕과 욕심화시켜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씨가 되어져야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과 언약을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과 언약으로 제사된 자가 되어야 되고 약속과 언약의 말씀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대열에 써야 됩니다. 이거 없었으면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다 우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우상화됩니다. 전부 땅의 걸 추구합니다. 위의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버려집니다. 버려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먹고 배부르면 다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뺏기는 걸 감사해야 될 시기입니다. 건강도 뺏겨보고 재물도 뺏겨보고 사람도 잃어보고 직업도 잃어보고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그런 가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투신하고 던지던 것이 무너져버려야 사장 누각 같은 것들이 무너져버려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건설하고 건축하는 이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밖에 있어가지고는 결코 이 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문 앞에 서서 주님의 그 문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문 앞에 서서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는 생명의 은총을 받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36절에 말.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버리는 자. 이렇게까지 성경은 밝히는데도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말씀을 얻으면은 육신이 건강해지고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해버린 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땅의 것으로 채워지려는 미련한 신앙들, 땅의 것을 강구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져 있으면서도 하늘의 이 말씀을 내려오기를 강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내 온 영혼력을 붙잡아 달라고 주의 이 말씀에 확실하게 붙들림 받고 매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분초를 다투서 내게 내려달라고는 그런 진짜 절절한 강구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내용을 잘 아십니다. 미래를 하려고 다니엘은 3주간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오는 것이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이 막힙니다. 사탄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겨우 이제 천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서 우리가 10장 11절에서 21절 많이 봤죠.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정해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영이 찾아왔는데 내려오는데 그 길들이 막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늦게 왔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는 온 사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다시 청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에 10장 21절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합니다. 진리의 글, 오늘 우리 앞에 성경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눈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니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에 밝히고 요한일서 5장 정말 1절에서 5절에 밝히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5절에 다 밝혔습니다. 11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다. 저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가져오라 소리 안 한다. 하나님이 내리셨어. 언제든지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듣고 보고 이것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너의 앞에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이것을 제대로 받고 듣고 받고 믿어서 입으로 늘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인하는 거예요. 매일 주를 받아들이고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마귀가 손댈 수 없고 해할 수도 없고 마귀가 어지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싫어하고 이 불의를 좋아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땅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뭘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것들을 전부 보내서 그것을 믿게 해서 미혹되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신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를 거짓을 쫓고자 하는 자는 땅의 것을 이루고 땅의 것에 매여버린 자들에게는 미혹의 영을 보내서 이 거짓 것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손되는 시대입니다. 떠나는 시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밝히듯이 믿음에서 또한 내려갑니다. 믿음에서 파선해 갑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심각성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잘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 사도가 탄식하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파손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믿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손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정말 도륙당합니다.
살육당합니다. 성경이 밝히듯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에 밝히듯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전부 이 거짓말에 다 속아서 이 지금 기독교의 지금의 한 10년 동안에 이단들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그 수가 불어납니다. 다른 타 종교들은 정말 여러분 예전에 원불교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일어납니다. 뭐 4대 종교에서 이제 뭐 6대 이제 8대까지 대한민국 그들은 승승장구. 그럼 그건 누구 뺏겨? 전부 기독교 다 뺏겨버려요. 얼마나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심각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것을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리고 가장 의로운 이것을 선포하려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8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진짜 내 입은 이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리고 가장 의로운 이것을 말하는 입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대열에서는 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이 시대에 참 이거는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대중들이나 모아볼까 그런 시대 끝났어요. 대교회에서 진짜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을 진짜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 시간을 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헌신의 힘을 쏟아야 될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9절에 밝히듯이 진짜 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집중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수고를 내가 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해야 될 시대죠. 여러분 귀가 열려야 이게 제대로 되어졌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데 입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뱉는 것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된 것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온 우리는 명백한 진리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완벽한 검을 손에 잡아야 됩니다. 성도의 손에는 이 지금 완전한 양날 가진 이 검을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없는데 판판이 무너집니다. 판판이 세상화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 안에서 정말 떨어져 나갑니다. 파선합니다. 파선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믿음에서 파선한다 했습니다. 믿었던 자가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쫓기죠. 표적과 기사나 쫓기죠. 표적과 기사를 진짜 맛본 자라면은 진짜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그리스도의 이 나를 의를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생명에 얻은 사실을 안다면은 거듭나는 이 창조를 알았다면은 반드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고 입은 자를 새롭게 됐다. 골로새서 3장 10절. 근데 지식이 바뀌질 않아요. 땅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땅의 지식으로 신앙하려고 하지 위로부터 오는 이 명백한 구원의 지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3장 1절에서 10절에 외치는 내용을 잘 생각해. 아직 위에 걸 찾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는 땅에 있던 너희 육신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너희 새로운 생명은 오직 그의
영광중에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위의 것만을 찾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진짜 너의 생명이 새롭게 거듭난 탄생된 생명이라면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지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숨 걸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다시금 불이 붙여지는, 말씀은 번쩍이는 불이요 불타는 율례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같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온갖 영과 간절히 쪼개지고 바뀝니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에바다를 항상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는 마가복음 이 5장 41절 부분과 여기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이 달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그는 달리다궁과 이 에바다라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이게 초창기 때부터 주셔서 늘 마음에 있어요. 사망당한 내가, 죽음당한 내가 진짜 달리다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사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의 시체가 되는 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9절에 밝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해산하는 맛, 그 모든 수고를 다해도 세계 거민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 전부 죽은 자, 시체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 가운데 일어나라고 외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 죽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납니다. 그게 달리다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 듣는데 살겠어요? 기가 막혀있는 세상 소리를 어떻게 말겠어요? 그러면 소리 하나 들으면 입에서 나불나불, 항상 나불나불. 근데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입에서 종일 엎조리라 했는데, 시편 119편 27절에 이 진리를 종일 엎조려야 되는데, 이 진리를 입에 담아야 되는데, 너는 내 입이 되라 하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마음에 두세요. 달리다가 사망에서 일어나고 사망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내 이 귀가 열리고 내 진짜 진리를 받아서 내 혀가 열려져서 분명한 소리를, 진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로 서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들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7, 8절에 바울 사도가 외치듯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진리의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나팔의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경고의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지금 도둑이 오는데, 강도가 오는데, 죽이는 자가 오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활동이 강해지고 있는데 외치질 않습니다. 경고의 소리를 외치라 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했습니다. 이걸 부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도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8, 9절에도 이 나팔 부르라 했습니다. 도둑이 옵니다. 죽이는 자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도 뺏어갑니다. 땅에 좋은 것들로 눈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은 춤을 춥니다. 이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춤을 춥니다. 더러운 이 귀신은, 더러운 이 새 영, 더러운 이 귀신의 영, 이것들이 영과 짐승과 거짓 종들의 입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밝히고 16장 13, 14절 이게 전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정말 진리를 외치고 이 복음의 진실한 가치를 외치고
이 참말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내게 기의 할례를 행해 주세요. 주여 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이 듣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두게 되어지고 마음에 기록하게 되어져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게 진리입니다. 마음에 주신 이것이 입으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늘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주님이 밝히셨습니다. 다른 것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이 입에서 다 나옵니다. 독한 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오니 하늘의 이 진리로서 이 예수의 말씀으로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예수의 육과 살과 피 이것으로 채워달라고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벌린 입에 채우리라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채우리라 했습니다. 네가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뭘 벌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7, 8절에도 분명하게 밝혀있었으니 이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입을 벌리고 먹여주시기를 청해야 된다 이거. 그게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질 때에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너는 내 입이 되라. 이것이 실현됩니다. 실현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입을 벌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는 주님 앞에 입을 벌립니다. 정말 그때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먹여줍니다. 온전하게 입으로 넣어줍니다. 이것을 외칠 수 있다.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나서 달리다붐이 일어나서 정말 귀가 열리고 혀가 분명히 해져서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전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만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으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신 같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보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유일하신 구주심을,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